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입점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애착과 집착, 탐심을 위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누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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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녁에 쭉 정진을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부산의 도반님들이 전부 다 많이 참석하고 계세요. 그지요? 주말 정진에. 기본적으로 쭉 정진을 해오신 분들이라서 가능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힘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게 아니지. 오늘 여기는 일요일이죠.
55쪽이요. 제가 지금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화요일만 그 새말기 안내서를 가지고 하고 일요일하고 금요일은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계속 해서 할 거예요. 그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데 두 번, 세 번을 이렇게 봐도 어머 이런 말이 다 있었나? 생전 처음 보는 말이네. 그렇죠. 이게 보면 그렇죠. 우리가 법회 시간에 해보면. 그리고 제가 그 문자 보내는 것도 이 말 한마디로 보내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보내는데 지금 이제 800일 회양이 다가옵니다. 그죠? 800일 회양이 다가오는데 제가 오늘 어디까지 했냐면 책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만큼을 했어요. 이만큼을 했어요. 그 하루에 그 몇 자 안 되잖아요. 300자 이내거든요. 그 SNS 문자를 보낼 때 장문자가 300자 이내예요. 300자가 넘어가 버리면 그 뭐 전체 보기에서 밑에 이게 탁 떠버려요. 그래서 내가 300자 이내로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800을 하니까 이만큼 됐어요. 1000이라면 이거 한 권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문자를 보내면 어떤 분은 노트에 계속 쓰시는 분인데 그날 보는 거를 노트에 쓰는 분이 있고 또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또 수십 명한테 보내주는 분도 여러 분 많아요. 자기 혼자만 보지 않고. 그래서 이게 오면 쓰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하루에 오는 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쓰다가 보면 한 권을 다 쓰는 거예요. 일종의 사경이죠. 한 권을 다 쓰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 책을 볼 때 이제 좀 써머리를 해가면서 보는 그런 좀 스타일인데 중요한 책은 왜 그러냐면 그냥 쓱 읽어가고는 그 내용이 머리에 제대로 잘 박히지를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 페이지하고 그거하고 쭉 써머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그 책을 이제 다시 볼 때도 그렇고 보통 책 한 권을 여러 번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책을 다시 볼 때도 그렇고, 갑자기, 그 책에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 그게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제가 써머리를 해놓은 걸 딱 보면 몇 페이지에 그게 딱 나오니까 그렇게 찾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이 55쪽이라고 했죠. 자꾸만 뒤를 보네. 55쪽이요. 자, 그 위에 보면은 54쪽에 거기 백봉 선생님 그 중간에 백봉 이렇게 된 거 있죠. 54쪽 중간에 백봉. 가만히 보면 마음 자체가 없어. 예. 그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가만히 보니 마음 자체가 없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그러나 내 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그 몸은 있거든. 마음은 있거든. 그러나 찾아낼 수 없어.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성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성자리는 있는 데 속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데 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그놈이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그만 부인해버려. 선생님 말씀이 이해될 듯 하지만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내가 이놈은 내 달림을 보고 나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어찌한다 이런 식이라.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통하지 않습니다. 벌써 자기는 자기대로 어떤 집을 딱 짓고 들어앉았거든.
천가지 만가지 설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설법이란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 잘못된 생각을 바꿔놓기 위한 것이에요. 괜히 우리가 무슨 소리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좋다 하는 것은 다 제2 관문, 제3 관문이에요. 첫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찌 제2, 제3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겠어요. 하여튼 이 논리만 여러분들이 알아. 예예. 거기까지요. 그거 보면은 이 마음 자체가 원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그런데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 자리는 있거든, 이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내가 변한다 헛것이다. 이 몸뚱이는 말하자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생각 자체는 뭐다? 분별심이죠. 분별심인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분별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알아차린다? 뭐 이런 말을 하죠.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심이죠. 알아차리는 것은 분별심이에요. 그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자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은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그렇지. 이것이 법신인 줄 알아.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에요.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거기 계속 가나요? 아니죠. 조금 있다가 딴 생각 해버리죠. 그럼 그 생각 없어져 버리죠.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것은, 변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라는 것은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거라. 그런데 제가 그 공부를 이렇게 쭉 해보니 이 점이 그렇게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이것이 쌤 말로 하면 변한다 알 것 같아. 이해가 될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아느냐? 그거는 완전히 별 문제예요. 완전히 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무조건 가짜야. 변하는 거야. 요것을 알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요. 근데 요거 알기가 정말 어려워요. 지금 여기 앉았을 때는 그렇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는 거는 다 가짜지. 알 것 같아. 알 것 같은 거지요. 아는 거 아니지요.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구나 하는 것은 뭐다? 분별심이에요. 분별심을 그거를 일으키는 자리는 법신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번에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백봉 선생님이 그랬어. 또 법문을 듣는데 처음 가서 법문을 듣는데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바로 법신 자리다.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그러니까 그때 22살이었죠 제가. 딱 앉아서 들어보니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가 법신 자리고 나도 지금 선생님 말씀 듣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있잖아. 그럼 나 깨달았어? 법신 자리 알면 깨달음이죠. 깨달음이라는 거는 자기의 본래의 성품, 법신 자리를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달았나? 깨달은 거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을 해도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거요. 그럼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가 법신 자리다 하는 거하고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법신 자리다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분별심을 가지고, 다른 말로 상대성이죠. 상대성을 가지고 절대성인 양 착각을 하면 그 공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상대성은 상대성인 줄 그냥 계속 딱 붙잡고 변한다고 것이도 머물 수 없다.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알기가 참말로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진짜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한 10년 동안 여러 도반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보면 이 점이 매우 어려운 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불생불멸이라는 말, 뭐 무시무정,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말을 무척 많이 그렇게 그 부처님도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번요. 그래서 그거는 생긴 것도 아니고 생긴 게 아니니까 없어지는 것도 아니야. 생긴 것이 아니가 없어진 것도 아니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여여하게 내가 가질래도 얻을래도 얻을 수가 없고 버릴래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냥요. 그냥 이 자체가 성품 자리예요. 그냥 내가 지금 내가 분별심으로 또는 내가 막 집착을 해서 어쩌다 저쩌다 거쳤다 이렇게 해도 그건 성품짜리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 위에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그 모습들, 이 모습들은 전부 헛것이에요. 가짜예요. 나중에 가면 지금은 헛것이다 가짜다 자꾸 이러는데 나중에 가면 그것이 묘용이 되는 거지요. 진공묘유라고 해서 그것이 묘용이 되는데 아직은 묘용으로 가기까지 우리 그 보림선에서는 작용, 스미, 나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본래 성품자리와 맞으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는 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론은 그런데 실제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가짜만 자꾸 확실히 알자라는 것이거든. 제 지론은 가짜만 확실히 알자. 자꾸 가짜는 자꾸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가짜만 확실히 잘 알자. 그러면은 진짜는 드러나지 말라고 해도 드러나. 왜? 가짜는 진짜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진짜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를 찾으려고 하면 내 눈이 내 눈을 보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고 내가 나를 찾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자꾸만 내려놓아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저는 화를 없애는 건 줄 알았거든요. 백범쌤한테 오기 전에. 화가 나면 그 화를 내지 말아야지. 화를 참아야지. 그지요? 화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입력이 돼 있었어요. 입력이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화는 나쁜 거야. 화를 참아야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백봉쌤한테 딱 와서 법문을 딱 들어보니까 화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서 이것을 내가 없애야지, 참아야지, 어째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짜라, 가짜. 아지랭이라, 아지랭이. 신기루라요, 신기루. 신기루를 보고 없애야지, 이래야지, 저래야지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과 꼭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화 일어나면 화를 어떻게 한다? 붙잡아서, 일단은 붙잡아서 그냥 가만히 그 자리로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그게 못 붙잡죠, 보통은요. 알아차리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 말은요. 알아차리는 거는 알아차리는 놈이 있고 알아차리는 것이 상대가 있는 것이 그게. 그래서 붙잡는 놈이나 내려놓는 놈이나 하나 한 자리야. 하나예요. 하나. 근데 우리가 방편을 써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라는 거는 본래 헛것이고 가짜니까 이거를 참아야지, 없애야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화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이에요. 뿐이에요. 뿐. 그래서 내가 아닌 몸,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그놈이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그만 부인해버려. 그러니까 제발 내 성품 찾으러 좀 쫓아다니지 마라.
내 성품은 본래 있는데 내가 단지 이 분별해서 그 모습에 들어앉아서 내가 지금 이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하는 것도 누가 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하는 거예요. 몸뚱이는, 이 뇌는 하나의 기관이에요. 무정물이에요. 뇌가 왜 바뀐다고 하겠나요?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생물학적으로도 세포가 전부 다 변하고, 나이가 들면 그 세포가 잘 움직이고 하는, 잘 말하자면 그 생물학적 그런 걸로 진화가 잘 돼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그게 자꾸 죽고 나면 그게 잘 생성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명상을 자꾸 하면 이 신경계통하고 뇌세포가 바뀐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는데, 바뀌니까 뭐예요? 뇌도 가짜라는 거지요. 기관이에요. 기관. 뇌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뇌는 하나의 기관이라서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는, 겉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작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그걸 할 수 없죠. 음식을 먹어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할 수 없죠. 입으로 넣어서 해서 요 창자로 내려가야지 흡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뇌도 생각이라는 그것을 지금 담당하는 그 기관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진짜 과학이 발달되면 어떤 칩이 뇌와 같은 기관을 그런 걸 하면, 손가락 끝에 그 칩 딱 하면 딱 손대면 그거 뭐 뭔지 생각하고 뭐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말하자면 작용을 하는 그런 칩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아닌 몸, 내 관리물을 보고 내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어찌한다, 이런 식이라. 근데 이런 것이 굉장히 내 몸뚱이는 관리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 몸이 진짜 내다라는 자기 나름대로 집을 딱 짓고 앉아 있어서, 집을 짓고 앉아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설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 설법이라는 겁니다. 설법은 그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런 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뭐 모습놀이로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하면 복을 받는다, 이거 하면은 뭐 사업이 잘 된다, 이거 하면 뭐 어찌 된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제2, 제3, 제4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첫째 문제,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요 첫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백공수의 말씀이. 자,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소리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제일 첫째 외로움의 몸뚱이가 실같지 않은 것, 부처님의 30 이상 80 정도도 실같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셨어. 여러분의 몸도 실같지 않기 때문에 장차 없어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또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고, 자체성 있는 인간의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 자리, 혀에서 맛을 보는 이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 이 자리가 인연대로 여기에 몸을 놔두고 여기에 몸을 놔두고 중생의 인연대로 부처님쯤 되면 마음대로 인연을 써. 중생들은 인연을 쓰지만 부처님들은 인연을 굴리거든요. 쓰거든요. 마음대로 놔두는 건데, 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만 실감이 안 가. 실감이 안 가. 답답해 죽겠어. 저도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감이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질문만 한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내 설법을 많이 들을 것도 없어요. 이 설법만 그대로 걷어잡고 실험해 나가면 되지. 나중에 법을 물리는 건 별 문제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불법이 어렵다. 설법하는 것 어려워서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이러니 얘기를 해도 내가 자신이 막혀. 네. 이제 설법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죠? 절에서도 하고 일반 선언에서도 하고 요새는 뭐 유튜브도 엄청 많이 하는데 이렇게 상승 설법을 하는 데가 좀 드물지요. 드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풀법이 어렵다. 설법하는 것 되게 그 내용이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하죠. 지금 우리만 해도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뭐 이러면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 내가 정말로 이 불교 공부를 정말 나의 생사 문제를,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냐면 근본 뿌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근본 뿌리가 바로 지금 말하는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라는 것이 근본 뿌리거든요. 그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좀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내 문제를, 내 생사 문제를,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달라붙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작정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믿고 결정하고 달려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발 하나는 저기 바깥에 토끼를 려랑하고 항상 바깥에 내놓고 하나는 이게 그 물통 안에 떡 넣어놓고 양다리 딱 걸치고 있는 사람은 세월이 아무리 가도 공부가 안 됩니다. 그것은요. 안 됩니다. 두 다리를 죽으나 사나 내가 막 한번 해보겠다 마음을 먹고 두 다리를 풍덩 담가야 돼. 그냥 풍덩 담가야 돼. 백봉 선생님은 어디까지 얘기를 하자면 빨가벗고 달려들어라 이러시거든요. 빨가벗고 달려드는 게 최고지요. 빨가벗고 그 말은 모든 관념이나 이런 걸 다 내버리고 달려들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요. 빨가벗고 처음부터 어떻게 달려들지도 몰라 막 되게 내가 막 발심을 해서 부처님처럼 비비상처까지 다 거기까지 그 정의 단계에 다 갔어도 그게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게 그 자기의 괴로움이나 자기의 번뇌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당신이 내가 이 자리에 딱 앉으실 때 이 자리에서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나면 절대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그래서 6년을 그 자리에서 고행을 공부를 하신 건데, 자, 부처님 정도 되시면 엄청나게 많은 세세생생 공부를 쭉 지어서 근기가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우리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빨가벗지는 못해도 두 다리 정도는 담가야 된다는 거지. 양말 벗고 한 다리 열에 걸치고 한 다리 열에 걸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쪽에 확 내가 힘을 그냥 거기다가 확 쟁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첫째, 결정을 해야 돼. 뭘 결정하느냐? 백봉 선생님이 바른 선지식이다. 바르게 우리가 바르게 우리에게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이걸 탁 믿어야 돼. 내가 들어보고 백봉쌤 책도 다 보고 이분이 정말 바른 법을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순해야 돼요. 그냥 칵 믿어버려야 돼요. 칵 믿고 그냥 그대로 해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1번이요.
어쩌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거는 2, 3 문제라고 지금. 1번 문제가 그냥 두 발을 콱 담가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는 1번 거기다가 줄을 치든지 1번을 적어 놓으십시오. 줄 치고 1번. 몸뚱이가 실답지 않은 것. 몸뚱이가 실답지 않은 것이 참말로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에게요. 이 몸뚱이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다 맺어져 있고 세상과도 맺어져 있고 자기의 문제와도 맺어져 있고 몸뚱이 좀 아프거나 몸뚱이 보고 다른 사람이 뭐 욕을 하거나 하면 이 몸뚱이 못 견뎌요. 우리가요. 참 어려운 거예요. 몸뚱이 실답지 않다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 변화가 헛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치적으로도 알자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30 이상 80 정도도 부처님 같으신 분도 그 몸, 부처님의 법신자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 화현이신 그 몸은 돌아가셨지요. 2500년 전에. 그래서 내 몸도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몸도 이제 없어질 것이구나. 이게 처음 알아야 돼요. 내 몸, 내가 뭐 내일 이렇게 살 거야.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 우리가. 근데 이 몸도 사라질 거야. 이렇게 그것이 정견이에요, 정견. 그것이 마음에 딱 들어 앉잖아요. 내 몸도 장차 없어질 거야. 이렇게 되면 상당히 사고방식이 많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일단은 많은 것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장차 이 몸이 없어질 것이거든요. 그지요? 그러니까 많이 수용을 하게 되고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집착을 많이 내려놓게 돼요. 이 몸이 영원히 산다면 집착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앞으로 뭐 1분 후에 죽을지 10분 후에 죽을지 뭐 100분 후에 죽을지 1년 뒤에 죽을지 뭐 10년 뒤에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요새는 뭐 사고도 많이 나고 또 병도 희한한 게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몸은 굉장히 연약한 거구나.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몸은 굉장히 연약한 것이다. 연약한 것이다.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바로 어떤 그것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몸뚱이가 실답지 않구나. 내라는 생각이 이제 좀 많이 거기서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는 자체성이 없는 그 백봉 선생님 여기 보면은 거기다 줄쳐서 2번 해 놓으십시오. 자체성이 없는 우정머니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 자리는 혀에서 맛을 보는 이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법계야, 없어지는 것이 아니면은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면 어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어째야 없어지지 않지? 어째야 없어지지 않냐고. 나지 않아요. 그렇지. 생기지 않아야 없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 점이 중요합니다. 법신자리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생긴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거기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자꾸 내가 이렇게 학원식으로 하지요. 암기하라고. 암기라도 하라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 속에는 뭐예요? 생긴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생긴 적이 없으니까 없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만이 이대로 이 자리지요. 저기 홍정화 보살님,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는 됩니까?
이해는 됩니다. 예, 이해는 됩니다. 이해만 돼도 그게 어디예요? 이해만 돼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생긴 적이 없는 것이다. 그럼 생긴 적이 없으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이 법신 자리를 찾으러 다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법신 자리인 것입니다. 법신 자리. 참 중요한 말인데 이게 어디까지 마음에 와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모습공식을 상당히 해야 이게 마음에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수은 내 생각인데 그것이 이해가 되려면 모습공식을 충분히 해가지고 변하는 것을 충분히 알아야 되고 변해서 이것이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이 말이 이해가 될 것은 같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는 없어지는 게 아니야. 자,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어. 성품이 없어. 몸뚱이는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몸뚱이는 실답지가 안 해. 두 번째는 자체성이 없는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야. 그러니까 이 자리가 보고 이 자리가 듣고 이 자리가 말한다는 것도 다 포함이 돼 있거든. 그런데 이 자리는 생긴 적이 없으니까 없어지는 적이 없어. 그러니까 딱 결론이 뭐냐? 아, 내가 이 자리를 찾으러 다닐 이유가 없네. 그냥 이 자리네. 이 자리 찾으려고 그냥 갈등을 하고 막 이런다. 그냥 사람들이 난리를 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인연대로 여기에 몸을 놔두고 저기에 몸을 놔둔다. 우리가 지구에도 몸을 놔두고 천상에도 몸을 놔두고 지옥에도 몸을 놔두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요. 이렇게 놔두어 중생의 인연대로 그렇죠. 부처님쯤 되면 마음대로 인연을 써. 왜? 인연의 당차가 빈 거를 아시거든. 인연이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아. 알지만 묘형을 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인연에 쓰여. 왜 인연에 쓰여냐?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우리의 불성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놔둔 그 가짜인 모습에 들어앉으니까 인연에 쓰이는 거예요. 부처님은 인연을 굴리시는 거고 인연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모습 이런데 인연과 조건이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연과 조건이 다 빈 성품이거든요. 만약에 몸뚱이도 빈 성품인데 인연과 조건이 실체가 있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인연과 조건이라는 것이 본래 자체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놔두는 건데 자 이렇게 하면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저래서 저렇게 되는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뭐가 안 온다? 실감이 안 와. 실감이. 그렇죠? 홍정화 보살님 실감이 안 오지요? 그렇죠? 그런데 벌써부터 실감이 오면 공부 지금 한 선배 도반들이 좀 아쉽죠? 안타깝죠? 그러니까 저도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감이 올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실감이 올까? 이게 우리가 가장 알고 싶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실감만 한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내 설법을 많이 들을 것도 없어요. 이 설법만 그대로 걷어잡고 씨름해 나가면 되지. 나중에 법을 굴린 건 별 문제예요. 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불법이 어렵다. 설법하는 거 어려워서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해도 내가 가슴에 막 백봉 선생님이 법문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알겠나 뭐 한다. 사람들이 대답이 없어. 그러면 뭐라고 하셔? 아이고 죽겠다 이러셔. 아이고 죽겠다 이걸 몇 번이나 하셔. 그냥 법문 도중에. 자, 이것이 중요하죠. 실감을 어떻게 하면 실감이 올까요? 1번. 그죠?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 답이 뭐냐면 이 설법만 그대로 걷어잡고 씨름해 나가라. 이 설법만 몸뚱이는 실답지 않다. 실답지 않은 자체성이 없는 몸뚱이를 굴리고 다니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요 두 가지 이 법문을 가지고 씨름을 해라는 것이거든요. 씨름을 해라. 그러니까 왜 씨름하고 우선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왜 알래? 이것이 모습공식 첫 단계예요.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처음에 제시를 했을 때 거기 모습공식에 이제 했을 때 이 몸뚱이를 갖고 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도반들이 결론이 너무 어려워서 잘 안 잡힌다는 거예요, 몸뚱이가. 그래서 무엇을 했다? 눈으로 보는 것부터. 눈으로 보니까 마우스, 녹음기, 앞에 있는 노트북, 컵, 또 자료, 또 온갖 것이 지금 책상, 사람. 그러니까 몸뚱이는 말입니다.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라 어려워요. 내 쪽으로 다가와야 되거든. 그래서 어려워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쪽으로 온다는 것은 처음부터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부터 한다? 나 밖에 있는 경계부터 내가 하나씩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모습공식 첫 번째예요. 처음부터 내 쪽으로 확 다가와서 몸뚱이도 내고 내가 쓰는 마음도 나거든요. 내 안이라고 보면 돼요. 신내, 신외라고 하는데 신이라는 몸이 몸 안쪽, 몸 바깥 이렇게 하는데 몸 안쪽도 경계고 몸 바깥도 경계예요. 그런데 몸 안쪽에 있는 거를 하려고 하니 처음부터는 어려워. 그래서 몸 바깥쪽을 자꾸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몸뚱이도 모습이네 라고 자기가 어느 날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모습이네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때는 이제 몸 안쪽으로 올 수가 있죠. 그래서 변하는 것은 가짜다. 변하는 것은 가짜다. 변하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고 없다가 생기고 제가 자꾸만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거 자꾸 하지요. 생활 속에서 없었는데 생겼다가 또 없어져. 이거는 무조건 가짜야. 이렇게 자기가 실제로 실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런 모습,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말 그대로 한다고 볼 수가 있고, 없다가 생겼고 생겼다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가짜라고 하는구나, 변한다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그걸 실감한다고 해요. 정말 그러네. 내가 지금 금방 보니까 햇빛이 금방 햇빛 하면 좀 그렇지. 구름이 금방 있었는데 구름이 절로 가버리네. 없어졌네. 또 지금은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지금 또 잔잔하네. 바람이라는 것이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오네. 또 비가 왔다가 또 비가 안 오네. 이러면 뭡니까? 비가 변하는 거지요. 이게 변한다라고 하는구나, 이게 가짜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자기가 가져야 돼요. 직접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하고 체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마음까지 가죠. 내가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있다가 또 저렇게 생각하네.
아, 이 생각이 가짜네? 가짜네? 이 정도까지 오면 굉장히 깊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변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 몰라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야 돼. 내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의 바탕자리로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제 능엄경에도 나오죠. 이 결정이 인저의 발심이 과저의 깨달음과 같은가. 처음에 내가 공부하는 마음이 내가 깨달았을 때 마음하고 같은가 이 말이거든요. 그 분별심으로 공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본래 깨달은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깨닫지 않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본래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분은 본래 깨달은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런 분별심, 그걸 반연심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반연이라는 것은 경계를 보고 거기에 분별을 일으켜서 일어나는 마음을 반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연심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 망심이라고 하는데 그 망심을 내 마음으로 알아, 내 자성으로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이거를 그게 이제 기본이 돼야 돼서 제일 먼저 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실감이 날까요? 설법만 걷어잡고 그대로 합니다. 설법 걷어잡고 어째 공부할래? 요거 모습 공식이에요. 모습 공식을 자꾸 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변하고 헛것인 거 모르면,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라서 머물 수 없다는 거 모르면 공부 안 됩니다. 공부할 수 없어요. 공부할 수 없어요. 제가 단언을 하지요. 공부할 수 없어요. 없어요. 공부 안 됩니다. 변하고 헛것인 거 모르면 공부가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변하는 것은 전부 가짜다.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 이 중요하다 내가 말로 자꾸 하는데 정말로 자지러지도록 중요한 건데 이게 좀 실감이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지러지도록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가짜야. 가짜야. 그러니까 내 몸뚱이도 가짜야. 가짜야. 그럼 진짜는 뭐야? 생긴 적도 없고 없어지는 적도 없어. 그래서 본래 그 자리가 진짜 나다. 이거 두 개예요. 그러면 변하는 거 모르면 안 됩니다. 변하는 거 모르면 어림도 없습니다. 거기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는 가짜다. 요점 파악. 자, 57쪽이요. 허공은 모습이 없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안 봤습니다. 말은 너무 말이요. 정직한 말이거든. 안 봤거든.
내일이란 말만이 그 문자에 들려서 내일이란 말이 안 하거든. 내가 소위 대학생 아닌가? 허공 자체에 어제와 오늘이 있더냐? 허공이란 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그래 어제 오늘이 있더냐? 가만히 생각하니 예 맞습니다. 허공 자체에 어제 오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 어찌 여기에다가 어제니 오늘이니 내일이니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너 100년 전 허공 봤나? 예 맞습니다. 그럼 100년 후 허공 봤느냐?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주인공이 무령거사님입니다. 무령거사님 대학교 1학년 때입니까? 2학년 때입니까? 2학년 때예요. 2학년이면 19살 때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됐을 때인데 이제 백봉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무령거사님도 연세가 74세니까 무령거사님도 진짜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전설로 남을 얘기입니다. 이거 전설의 고향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촌철살인하는 법문이거든요. 촌철살인. 여기서 허공이라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 허공은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이 공간을 의미하는 허공입니다. 이 우주를 담고 있는 허공이요. 요거는 색에 속합니다. 색에. 그러고 그 다음 허공은 우리의 불성자리. 불성자리를 허공이라고 하는데 허공이라는 것은 이렇게 텅 비어 있어서 거기에 모든 우주 천체를 다 담고 있으니까 이 불교 경전이나 또는 그 조사어록에 보면 허공과 같은 허공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허공과 같은 또는 백공자는 허공성 이렇게 해서 그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 허공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허공은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불성자리를 의미를 해요. 허공은 모습이 없다. 그런데 이제 여기 대화에서 보면 지금 허공이라는 것은 뭐 지구도 있고 온 우주도 있고 비도 오고 뭐 눈도 오고 뭐 이래도 허공은 늘 한결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색으로서의 지금 공간으로서의 허공과 같은 의미로 지금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합이. 그런데 원뜻은 불성자리로서의 허공인데 그 불성자리로서의 모습이 없다를 설명을 하려니 도저히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눈을 가지고 보는 이게 지금 이 공간인 허공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가장 거기 비유에 근접을 한다라고 해서 허공 법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내포가 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름이었는데 어제 허공 봤냐? 딱 물었어요. 물으면 자 저기 일초거사님 어제 허공 봤습니까? 예. 자 오늘 허공 봤습니까? 예. 그 내일 허공 봤습니까? 아니 여기에 그 지문에 있다고 그대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 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내일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내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시간이 있었어요. 시간이 있어서 어제 오늘 내일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있습니까? 모습을 근거로 해서. 모습 중에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있습니까? 해가 뜨고 지고 이렇게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뭐 이렇게 이런 변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예. 근데
그것을 자기가 저기 해가 지고 뜨고 하는 건 누가 압니까? 내가 합니다. 내가 알죠. 결국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죠. 내가 죽었다. 해가 뜨는지, 가을이 됐는지, 겨울이 됐는지, 안 그러면 송장돼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죽으면은 병원에서 말입니다. 냉동실에 넣어요. 몸뚱이를 냉동실에 넣어요. 썩을까봐. 그죠? 그것도 어떻게, 냉동실에 넣는데, 추워서 어떻게 있어, 거기. 만약에 안다면, 어떤 사람은 그래. 죽고 나서 정말 꼭 매장하라고. 왜? 불에 가서 타기 싫다고. 불에 가서 타기 싫다고 알아요? 그 사람이요? 몰라요. 그럼 매장하면 안 답답하나? 거기 흙 속에 묻혀버리는데. 흙 속에 묻히면 깜깜하고 숨도 못 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면 도찐 게 찐이라고 하죠. 흙에 묻히나 불에 들어가서 타나 비슷한 것이지. 근데 진짜 이 법문 중요하거든요. 어제 허공 봤나? 예, 어제 봤거든. 내가 오늘 허공 보고 있거든. 내일 허공 봤나? 난 내일 아직 모르는데. 어제, 오늘, 내일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있냐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내가 없으면 어제, 오늘, 내일이 없겠죠. 그러면 또 물어. 다른 사람은 어제, 오늘, 내일 있잖아. 다른 사람이 있냐, 없냐? 그건 별 문제예요. 요새 슈레딩거의 노벨 물리학상타죠. 고양이. 그 고양이가 상자 안에 있을 때 해를 가지고 하던가? 제가 그거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해인가? 근데 이 고양이가 나와서 해를 봐야 해가 있는 겁니다. 요새 과학이 그만큼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기는 거죠. 내가 어제 거는 내가 봤어. 어제라는 시간이 있어? 오늘, 내일이라는. 자,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말씀이 허공에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에 어제, 오늘, 내일이 있냐? 거기에 시간이 붙냐? 아무 모습이 없는데, 허공에 아무 모습이 없는데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이 붙냐? 시간이라는 것도 모습에 붙는 건데, 허공은 모습이 없는데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이 붙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법문이에요. 진짜 최상승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봐요. 텅 빈 곳에 어제, 오늘, 내일을 할 것이 없거든. 그러니까 허공 자체 어제, 오늘, 내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 어찌 여기에다가 어제, 오늘, 내일이니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어제, 오늘, 내일이 없다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100년 전 허공 봤냐? 봤습니다. 100년 후 허공 봤냐? 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에 빗대었겠나요? 이 허공을 어디에 빗대었겠나요? 지금 어디에 빗대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한번, 효정거사님, 이 허공을 어디에 빗대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법성자리요. 본래 자리. 그 법성자리가 누굽니까? 법성자리는
먼 곳에 먼 당신인가요? 먼 당신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왜 이런 법문을, 예? 본래 저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본래 네가 이런 자리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나는 100년 전도, 100년 후도 똑같은, 지금도 똑같은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몸뚱이를 나라고 하고 내가 쓰는 마음을 나라고 하고 내 마음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습으로서 딱 있으니까 내가 모습으로 있으니까 시간이 탁 들러붙어. 그러니까 어제 오늘은 봤지만 내일은 못 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 법문에서 머리가 한번 휙 돌아가는 대목입니다. 머리가 한번 휙 돌아야 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선생님 집에 손님이 와서 저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안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10분간 쉬겠습니다.